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사정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 30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여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다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사정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미리 아셨다는 것의 문자적 뜻은 예지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예지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로서의 예지는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 미리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29절에서의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런 뜻의 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선택 혹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예지 예정을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때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됨됨이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정론을 강조했던 칼빈은 이 예지 예정을 배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지 예정은 결국 선택과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이유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 무조건적 예정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지목하시고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우리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독생자 곧 한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닮은 자녀들을 원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동성을 거느린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사람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의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자녀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를 때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고 차례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부릅니다. 소명 혹은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사람들만 당신이 정하신 순서에 맞춰 차례차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정된 사람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찾아 부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소명, 부르심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에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집단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차례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정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의와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칭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칭의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장을 읽고 8장을 읽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목적지가 영화이기 때문에 문맥상 생략한 것입니다. 성화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 부활함으로써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면 그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인데 그 일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인데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의미하고 유기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각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곧 믿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두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선택된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선택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일은 사소한 것입니다. 물론 잘 되면 좋지만 못 돼도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